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카이노스 종교개혁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그 뜻은 처음으로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야만 카이노스, 곧 진정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부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종교개혁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새로워지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부단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움 혹은 변화와 갱신은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날로 카이노스, 즉 내면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끝없이 새로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입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개혁되고 항상 갱신되어야 합니다.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갱신과 변화의 여정도 끝난 게 아닙니다.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변화와 갱신의 동력을 얻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갱신과 변화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이노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았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이 여정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골똘히 묵상해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교회가 왜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왜 날마다 새로워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구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곧 자신의 안위와 안락을 위해 2년 동안 판결을 보류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꼼수를 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억울한 채 구류되었으니 이걸 생각해 보면 벨릭스 총독이 너무 무책임한 거죠. 바울의 인권 따위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누가 옵니까? 보르기오 베스토. 새 총독으로 보르기오 베스토가 부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2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신임 총독 베스토는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였고요. 총독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부임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신고식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임 총독이
부임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행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아멘. 자,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된 지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번째 첫 대면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베스도와의 첫 대면에서 누구를 고소합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2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울 죽이기 미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들은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속되어 있었죠.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에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그들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25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과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무려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죽이기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결사대 혹은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요청에 두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합니다. 자, 첫째는 현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100km나 떨어져 있는데 현재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둘째, 베스도 자신도 멀지 않아 가이사라로 복귀해야 한다는 그 점을 강조하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하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완곡히 거절합니다. 자, 이후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바울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됩니다. 자, 바울이 등장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제히 즉각적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은 2년 만에 재개된 바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온갖 고소와 고발을 쏟아냈습니다. 자, 2년 전에도 더들로라는 변호사, 전문 변호사까지 이 로마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전문 변호사 더들로도 대동했고 거짓 증인들도 매수했습니다. 이때도 온갖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이번에도 그들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도 바울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던 그런 재판일 뿐이었습니다. 2년 전에도 바울은 죄가 없다, 벨릭스 총독이 확신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 고소고발했지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결정적인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무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을 뿐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바울을 제거하려는 끝없는 음모와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돌파하는 여정이었죠. 바울이 아주 여유롭고 한가하게 산보하듯이 여행하듯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여행하듯이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 박해, 어려움,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전도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박해를 직면했던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 했던 거죠. 자, 우리가 돌을 맞지 않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읽었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쇠를 퍼보려고 했던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실제 돌 세례를 맞게 되고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물론 죽은 건 아니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의 시체를 어디에다 내칩니까?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성 밖으로 내쳤던 거죠. 기적적으로 바울은 다시 이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자,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한 후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아멘. 자,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을 직면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읽으면서 과거에 했던 설교들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따라 읽고 반복해서 읽을 때 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자, 에베소죠.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일어나 그 은장색들을 중심으로 은생업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찾지 못하자 누구를 대신 붙들었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 바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붙들고 연극장, 당시 에베소 온영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박해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끊임없이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직면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향한 박해의 칼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들리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아주 보수적인 극도의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집단으로 린치를 당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 누가 개입합니까? 로마 천부장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버려뒀으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암살단으로부터 다시 한번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하여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송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죽이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문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하고 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대동하여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때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냥 재판을 종결짓지 아니하고 2년 동안 재판을 연기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총독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바울이 잊혀질만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확인했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 이 베스도 총독과의 첫 번째 대면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울을 고소한 거죠.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신임 총독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신임 총독이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잘 구슬려서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 이함이었던 거죠. 참으로 집요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마치 바울 죽이기가 유일한 생애 목표인 것처럼 끊임없이 바울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바울 죽이기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초인적인 인내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제거하려는 이 유대인들의 집요함, 유대인들의 악랄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를 비로소 듣게 되는데요. 사단은 결코 포기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동시에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사단 역시 집요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때까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몄던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현실, 영적인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여러분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모함을 통해서 가봉에 쳐넣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삼손을 파멸시킨 들릴라, 그 유명한 들릴라 아시죠? 삼손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은 블레셋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들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삼손에게 질문의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삼손에게 몰아붙입니다. 얼마나 집요했던지 사사기 여러분 16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6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들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날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졸라대는 바람에 삼손은 귀찮아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거절하지만, 한 번은 방어하지만, 또 두 번은 거절하지만, 두 번은 방어하지만, 세 번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번 계속해서 끈질기게 다가오는 거죠. 마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죠. 두 번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 번까지 그 유혹을 방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계속되는 유혹 앞에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은 잘하잖아요. 한두 번은 잘하지만 뭡니까? 세 번째 정도 되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죠. 긴장감에 고삐를 늦추게 됩니다. 한두 번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죠. 한 번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부단히 날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적절하게 방어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왜 끊임없이 갱신되고 쇄신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을 왜 끊임없이 날마다 부단히 개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뱃속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두루 다니며 먹잇감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은 한두 번 근신하고 한두 번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늘, 날마다, 항시. 여러분, 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타이밍에 공격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순간순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략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갱신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화와 갱신과 개혁과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은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근신하여 깨어 있습니까?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그 알을 통하여 찔림은 있지만 찔림으로만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알지만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적당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삶이 평안할 때, 그때는 여러분 절대 오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직면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찔림은 있지만 그냥 찔림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찔림이 행동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 사단의 마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단도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다루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우리를 길들이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적당하게 찔림만 주는 거죠. 그래, 찔림. 그 찔림으로도 너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찔림 안에만 머물러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단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바쁘잖아. 너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산적해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너가 씨름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늘 그냥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10월 마지막 때 주가 오면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 509주년 종교개혁 주일, 510주년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 1000년 기념 주일.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거죠. 이벤트인 거죠,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이벤트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죠.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공략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신앙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단히 카이노스를 추구하십시오.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있길 원합니다. 나중으로, 다음으로 연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찔림으로 만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찔림이 진정 우리의 내면의 카이노스, 새로움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